할렐루야. 아멘. 10월 15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젯밤 이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오시진 않았지만 어제 있었던 그 열정과 감격, 그 뜨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공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환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박수 치셔도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찐하게 예배합시다. 찐하게 예배합시다. 찐하게 예배합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난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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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이제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품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하신 주의 날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배께서 예배 신용을 붙들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며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러 성도님들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위로와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또 새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많은 주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서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쏟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2023년도에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이 주 안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 네팔로 복음을 들고 떠나는 선교팀과 같이 하여 주시며 팀원들을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선교의 일정이 어려움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홍현민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 선교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받으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모여 성자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여성회 주관으로 찬양 집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랜 시간 재능과 열정으로 각 서클이 준비한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성회 멤버들의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을 무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김으로 준비된 친교 점심이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과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단기선교 파송 기도회가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네팔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푸드 팬트리 및 홈리스들을 위한 점심 식사 봉사가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하일랜드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웃을 향한 손길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될 사육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10월 22일 2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재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멋지게 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뿌듯한 자부심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나오셔서 좀 대화를 해봤는데요.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참 편안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가 이렇게 매력적이라면 얼마나 참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에 이 행사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계속 모임을 갖고 또 이게 미행만 팀만의 일이 아니고 온 교회가 같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음식, 데코레이션, 음악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강도현 장로님 또 이수경 집사님 수고하셨고 우리 모든 분들 한번 감사의 박수 힘차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황윤상 목사님 보면 자꾸 마징가가 생각이 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이번 목요일은요, 목요일에는 목장 식구들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목장에서 특별히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데리고 오셔서 우리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선교는 선교부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금찬. 그래서 이번에 금용 찬양 집회인데 이날은 우리 여성회 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남편분들을 데리고 함께 오셔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푸드 팬트리가 있습니다. 또 홈레스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녀들을 데리고 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홈레스 미니스트리 함께 하시면 이게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그런 중요한 귀한 신앙의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딱 2주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그 오렌지 색깔 플라스틱 통 보이시죠? 이게 캔디를 모으는 통인데 어제 보니까 우산통으로 쓰더라고요. 그 캔디 모으는 통을. 그래서 다음 주부터 딱 2주 남았습니다. 코스코, 샘스클럽, 크로거, 마이어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 큰 캔디 봉지 하나씩 사가지고 오셔서 꽉꽉 채워주셔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이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이 선포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저에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손님이신데 우리 김상천 또 김성두 아드님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홍현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잘 알려진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하는 귀한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또 선교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토론토의 우리 큰빛 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선교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1부 때 말씀을 듣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미시간에 가을 음악 여행을 했던 이유이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미시간이 떠나가라 하는 그런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전화기도 꺼내셔가지고 어저께처럼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네. 천국에 가면 또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그 KPCMD 교회 식구들에게 다가와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낯선 사람일 것 같아요. 못 만났는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일 텐데, 너희들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 인사를 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인 우리 김정문, 김숙현 선교사님, 그리고 오승호, 오선영 이런 분들께서 성경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던 그런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셨던 우리 KPCMD 식구들은 같은 크레딧이 어딘가에 이렇게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셨나요? 그런 우리가 크레딧이 있다는 거 아셨죠? 그죠? 네. 그런 그 교회에 저도 방문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MD가 많으시면 교회 이름에 MD가 들어가 있는지, 그죠? KPCMD 그렇게 생각하셨죠? MD라고 붙였기 때문에 MD들이 오신 건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캐치 2020인데, 그렇죠? 옆 사람을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불편하시죠, 그죠? 화장도 오늘 제대로 안 했는데 왜 자꾸 옆 사람 쳐다보래? 뭐 이러면서 그러는 분도 있고 하여간 그럴 텐데, 그 전 세계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네 알아? 뭐 이렇게 한번, 뭐 선생님 아세요? 뭐 권사님 아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언어의 숫자가 몇 개인지. 이게 좀 나한테 묻지 마 그러면서. 아니면 뭐 어떤 분이 얘기한 게 근사치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답을 들으신 분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을까요? 누가 옆 사람이 얘기한 거 한번 들으신 분이 발표해 주시면. 네? 1000개. 그 옆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세계 선교 현황을 잘 모르시는 분 옆에 앉으셨네요. 네. 또 3000개 말씀하셨나요? 네. 오케이. 굉장히 그 대담하십니다. 많이 쓰셨네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랑스러운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를 배출하셨는데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건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 현황에 대해서 자주 말씀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한 7,100개쯤 됩니다. 전 세계 언어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왜 중국 같은 나라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수민족의 숫자는 뭐 35개, 뭐 50개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실제로는 200개가 넘는 언어가 중국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김정문 선교사님 일하셨던 파푸아뉴기니 들어보셨죠? 그죠? PNG, 파푸아뉴기니 이런 나라에는요 언어의 개수가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그 나라에는 한 1800개쯤 언어가 있고 두 개 합치면 한 3000개가 넘는 언어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저께 저녁에 오셨던 그 우리 캐머룬 교인 그 가족들, 우리 그 재즈 연주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는 그 우리 오승호 선교사님 네 분이 일하셨던 그런 데도 언어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는 그렇게 많은데 번역된 성경은 몇 개냐?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겠죠. 이걸 맞추시면 제가 토론토 나야가라 폴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10%가 안 됩니다. 66권을 다 번역해 놓은 언어가 1000개가 10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메이저 랭귀지는 다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그 메이저 랭귀지는 다 번역이 됐지만 마이너 랭귀지, 식구가 적어서 마이너지 뭐 열등해서 마이너는 아니죠, 그죠? 그 적은 그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66권이 번역이 안 됐고, 그 중에 뭐 신약만 번역이 됐거나 또는 신약과 구약의 일부가 번역이 됐거나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만 번역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번역이 진행 중이거나 뭐 등등등 이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제가 이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이 사랑을 너도 향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죠. 우리가 빚쟁이들이에요. 전 세계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빚을 청산하셔야 되는. 그러지 않아도 모계지도 부담스럽고 이것저것 론들 부담스러운데 오늘 주일 아침에 빚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아시고, 저는 21년 차 이제 위클리프 선교사인데요. 그 본부에서 교회의 선교 훈련을 도와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것을 해온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번역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 훈련 담당 선교사 이렇게. 그래서 미국 본부, 그 다음에 국제본부, 아시아 본부, 그다음에 한국 본부 이런 데서 일하다가 재작년부터는 제 그 고향인 토론토로 돌아와서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둘, 사위둘, 손주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입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보셨어요? 설교 제목 뭔지? 네. 그리고 내용이 조금 이렇게 유추가 되셨어요? 내용이 좀 이렇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게 되셨어요? 아니면 이건 또 무슨 제목이래? 뭐 이러면서 좀 의아하셨습니까? 제목은 거룩 함께함을 위한 구별이다. 거룩은 구별인데 함께함을 위한 구별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만,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아마 그 생각하시는 양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묵상 정리해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제가 그
충분히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의 묵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플레인 랭귀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각해 온 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구성을 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구별 또는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룩이 왜 함께함, 참여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은 구별과 함께함이 어떻게 거룩 안에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부터 주무실 작정하셨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따라오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삶 속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걸 30분 안에 네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한 번에 해봤거든요, 일부에. 근데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펜을 가지신 분들 또는 전화기로 메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몇 가지 성경 말씀 메모하시고 키 스테이트먼트 메모하시고 그래야 아마 다시 나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 네, 오케이. 자, 이제 그 첫 번째는 거룩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거든요. 거룩이란 히브리어는 코데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그 의미는 구별, 분리라는 뜻입니다. 본래 언어의 의미가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게 거룩의 뜻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누구만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한다는 건 서로 이렇게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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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룩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거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다양한 거룩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 과일 이런 걸 성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물건. 홀리 오퍼링이죠. 홀리 오퍼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막을 뭐라 그러죠? 성막. 그렇죠. 이제 따라오시고 계시네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를 예배하는 날로 삼으신 날이 뭐죠? 성일. 주일이 성일. 그렇죠. 거룩한 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성회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즉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 분리되어 있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것도 거룩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한 가지 이렇게 보충 설명 하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과 거룩과 자비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비, 사랑, 거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totally different category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totally ideal 사랑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사랑이나 거룩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그것보다 조금 더 한층 높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라 이거죠. 완전한 근본이 되신 이런 그 사랑이고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룩이란 얘기죠. 그걸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이나 임재하시는 천막이나 일곱째 날이나 하나님을 위해 모인 사람들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동의하시죠?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수신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거룩해졌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우리란 얘기죠.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 그 거룩함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given identity, 주어진 정체성이란 얘기죠. 자, 이제 그게 거룩에 대한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의 거룩함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그 기름은 출애굽기에 보면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이 5가지를 섞어서 만든 기름이에요. 이것도 각각을 공부해 봐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었든지 앞으로 있겠죠.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5가지를 섞어가지고 그 기름을 회막과 증거궤와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데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거룩이 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뭐라 그러죠?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느 땅에 서게 됐을 때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해진 게 아니고, 그죠?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그게 거룩해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신의 산에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니까, 거기가 거룩해질 거니까 be careful. 그러면서 이 임재 안에 너희들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신의 산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해지고, 신약에 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거룩해진다고 조금 아까 고린도전서 읽을 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헬라어 표현이 뭐죠? 지는 공부해 왔으니까 지는 알겠지,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저도 물어보는 설교가 좀 얄미워요. 지는 준비해 왔으니까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궁금증을 자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헬라어 표현은 메시아죠. 그렇죠?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함의 목적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에 쓰셔야 돼요. 에세이를 쓰셔야 되는데 답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기름 붓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거룩의 정의도 이제 잠깐 얘기했고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저를 외면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그냥 그래도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룩한 동행. 근데 선교사가 방문한다고 음악회까지 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아전인수가 있을까요? 그죠? 여하튼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분리와 구별인데 그것이 어떻게 함께함이나 참여랑 연결됐단 말이냐라고 하는 얘기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으셨다고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시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거룩은 카테고리가 다른 온전한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창조세계에 임하셨으니까 창조세계가 타락 전엔 거룩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을 때 다시 거룩의 원조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잖아요. 다시 거룩이 세상에 침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임한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거룩이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이 세상과 연계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던 거룩이 죄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와 구별됨이지만 함께함과 연계됨이라고 하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KPCMD 그 수준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셨습니다. 구별이지만 연결된 것이다. 연결됐지만 구별된 것이다라고 하는 반대의 의미인 것 같은 그 두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거룩이란 얘기죠. 이걸 보고 영어 표현 중에 옥시모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옥시모론. 반대되는 단어를 함께 해야지만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것. 그걸 보고 옥시모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이 덧입게 되었는데 거룩함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참여하는 존재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말씀의 진지한 묵상, 그 다음에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도원이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마땅히 필요한 건데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이거죠. 세상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란 얘기죠.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유진 피터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이런 요한복음의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메시지에 예수님이 우리 뒷마당에 이사 오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내 응접실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싶어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연계를 위해서 분리된 존재란 얘기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과 연계가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교회란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시면, 자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번 이 말씀 이번 주에 외우기로 하죠.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묵상하기로 하죠.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앞부분에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좀 한번 몇 번 읽어보세요. 이런 번역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 영어 번역에 보면 The joy of the Lord,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죠. 뉘앙스 차이가 있죠.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번역을 도출해냈는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레미야를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힘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을까? 이게 어느 쪽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까?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읽으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being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적 성품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이인데 그분처럼, 근데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doing으로 넘어왔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죠? 그러니까 being이 살짝 doing으로 이렇게 트랜스폼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들이요 거룩한 이다라고 하는 being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doing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being과 doing을 개념의 설명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거를 다른 것처럼 나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being과 doing은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그런 얘기란 얘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품고 있는 자들은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얘기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농담하는데 그 와이즈맨 버전, 성경 번역 중에 와이즈맨 버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제 이름이 현민이거든요. 현민이니까 영어로 하면 와이즈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번역을 들어보시면 저 친구 지 맘대로구만 이런 생각, 그냥 뭐 그렇게. 와이즈맨 버전을 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구세주요, 주인으로, Savior and the Lord로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성교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라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그랬다.
따르는 사람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로워십이 있는 사람만이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반드시, 그것까지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따라가야 되고,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까지도 이 짧은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 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죠. 주인인 예수님을 섬기려면 따라가야죠. 주인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serve를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re you? Am I?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신 것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에 속한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죄인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너희 귀에 이제 이 모든 예언이 응답됐다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 회당이잖아요.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의 고향 회당이잖아요. 그 고향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로 가시죠. 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로질러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격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 회당을 가로질러서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말씀 묵상 가운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부탁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황이라는 건 논의할 여지가 없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구별과 함께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니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의 삶의 양식은 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J.I. 패커가 쓴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거룩의 재발견, 이런 책이 있습니다. Rediscovering of the Holiness, 거룩의 재발견,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1800년대에 영국에 있었던 목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쓴 긴 글을 인용하는데,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인데, 제가 긴 12가지인데요 그냥 이렇게 키워드 몇 개 전달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서 온전하게 이루진 않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삶으로 변했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해야겠죠. 거룩한 사람은 죄를 모두 피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죄는 최소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상을 거스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매일 아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미국 교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전에 대부분 여러분 침대에서 주무시죠? 온돌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침대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때 실내화를 침대의 저 안쪽에 집어넣고 자래요. 침대의 안쪽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바로 옆에도 둬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신고 일어날 텐데 그분이 왜 침대의 제일 안쪽에 집어넣으라 그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엎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을 삶 가운데 살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엎드리라고.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침대 저 안쪽에다가 신발을 넣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 오래 참음, 관대함, 인내의 성품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눈감아 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부터 마음 닫으시는 거죠. 에이, 난 안 할래. 난 포기한 지 오래됐어.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임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선과 형제 우애를 추구하고 매우 사소한 영역에서조차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비방할 때 상대만 아픈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현민아, 왜 그 사람 자꾸 비방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인, 하인, 이웃, 친구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장이 되어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죠. 내용이 긴데요. 여러분 you got the point, 그렇죠? 포인트 잡으셨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으로 가보면 레위기 19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 속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 레위기 19장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 추상 개념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가르침은 구체적인 겁니다. 추상명사가 아니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들어있는 가르침이었단 얘기죠. 성경에는 추상명사가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도 그래요. 레위기 19장에 가면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19장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밭에 그 곡식을 수확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퉁이는 좀 남겨둬라. 왜요?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떨어진 알곡들을 다 줍지 마라. 꼼꼼하게 줍지 마라. 냅둬라. 그래서 누군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한국 본부에서 일할 때 포항에 그 있는 대학에서 교수 사역도 좀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경주에 자주 놀러 갔는데, 경주에 가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최 씨 계시죠? 경주 최 씨가 계신데 최 씨 부자가 계세요. 그 최 씨 부자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 경주 최 씨의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집 백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게 경주 최 씨의 가훈이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 정도 멋진 부자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에 백리 안에, 백리가 몇입니까? 25km쯤 됩니까? 그러면 한 12마일인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한 10마일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런 정도의 가훈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옮겨간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옮겨간다면 우리 주변에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얘기죠. 궁핍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사는 곳에 궁핍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런 얘기 생각해 보면 저희 동네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긴장합니다. 네. 교회 공동체,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초대교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AD 100년부터 있었던 로마 시대 초대교회의 스피릿 중에 하나는요, 공동체 안에 사랑 나눔이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온 교회가 전폭적으로 그 교인을 도와주는 그런 덕목이 있었어요. 그걸 만약에 우리 KPC MD로 가져온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실업을 했는데, 실업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거룩한 공동체의 실천 덕목이란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무리들의 삶의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플 때 어려운 삶 사는 사람에게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계좌를 여셔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웃으시면서 눈길을 피하시는데, 네, 그 의도 저 압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웃 억압, 착취, 품꾼의 삭을 떼어먹거나 미루는 것, 이것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장애인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도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 앞에 걸려서 넘어질 물건을 두지 마라. 그게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덕목, 레위기가 제시하고 있는 거룩의 실천은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이야기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선교에 관심보다는요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종종 뵙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익스텐드하는, 전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모든 성도의 삶의 양식입니다.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동의입니다. 저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동의입니다.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말고
hospitality를 제시해라. 그것도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분리와 연결된다는 것이 거룩 안에서 어떻게 통합되어 있느냐?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결론은 이겁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분리와 구별의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와 구별은 참여와 연결을 위한 구별과 분리였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임재, 거룩한 거주, 거룩한 참여, 거룩한 침투, 거룩한 나눔, 거룩한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의 거룩한 거주, 세상에서의 거룩한 나눔은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택배 기사는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만이 자기의 정체성이지만 복음의 전달자들은 복음을 내면화한 후에 복음을 내면화해 가면서 그 복음을 연장하는 것이 복음 전달자의 모습입니다. 택배 기사를 보고 여러분 당신은 도덕적으로 거룩합니까? 당신은 아내나 남편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죠. 그런 질문하면 택배 기사가 놀랄 거 아니에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복음적 삶이 기초가 되어서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의 선교 중에 심각한 문제는 복음을 물건을 전달하듯이 전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선교나 전도가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주의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복음의 삶에 기초한 삶 가운데 드러나는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고 선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 거룩한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교회로 모아주신 이유는 이것을 서로 격려하고 이것을 서로 챌린지하고 이것을 서로 북돋아 줌으로써 온전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도와주라 라고 하는 의도가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은 세상과 함께함을 이해하는 그런 거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뻔한 얘기를 어렵게 풀었구만,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 기도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장로교회 가족들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합장로교회 가족 모두가 과감하게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장로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갖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거절과 굶주림으로 인해 혹은 소중한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삶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장로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이 되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성실함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이들에게, 흑암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며 구원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열심히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셔서 다들 한 끼씩 하시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 저도 이 땅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절망 속에 있었던 저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축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